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서 정의하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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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확증 있는 대답을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지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대입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여쭈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랑의 대상을 대입해서 여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어디 또 유세할 때는 엄청나게 크던데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 시간 주시는 질문입니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너 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저한테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웠다. 내가 이 교회의 머리이니라.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날 것이요, 내가 여기서 너의 삶을 기름지게 할 것이다. 너는 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너의 가정을 세웠다. 축복의 통로로 세웠다. 나는 너의 가정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세운 가정을 너는 사랑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믿음의 형제를 너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영상복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여러분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선보다 더욱 지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선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선보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전보다 더욱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십니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십니까?
낯이 가렵지만 이렇게 인사하죠.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주제 단어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3번이나 사랑하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의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말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가장 심오한 말이 또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응축되고 농축되어진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안에는 이 모든 감정이 다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헌신합니다. 내가 당신을 오래 참습니다. 내가 당신을 인내합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내가 당신을 용납합니다. 내가 당신을 아낍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감정이 응축되고 농축되어진 말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참 신비로운 말이기도 하고요, 가장 아름다운 말이죠.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랑을 빼놓고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은 다 사랑의 이야기뿐입니다. 드라마, 음악, 시, 또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는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음악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요, 시와 산문은 사랑을 그려내고 있고요, 화가는 사랑을 그리고 있어요. 사랑을 빼놓고는 우리의 삶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왜 기쁩니까? 사랑을 받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행복해하던가요?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만족해하던가요? 그 사랑이 나에게 부음바 되어 있기에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하지요. 어떤 사람은 신음하지요. 어떤 사람은 탄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없기에, 사랑받지 못하기에 그 사람은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사랑이 없이는 논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바로 우리의 삶은 바로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려면, 영육간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려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랑에 붙잡힘을 받아야 되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기름지고 풍성한 삶이 되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음바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힘을 받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풍성함이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마다 묻어나고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찍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메마른 이 땅, 황량한 이 땅, 시름하며 고통하는 이 땅이 광야와 같은 이 땅이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우리의 삶은 다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을 모르면 인생을 논할 수 없고, 사랑을 모르면 인생의 기쁨을 알 수 없고,
사랑을 모르면 인생의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으로 느껴지는 느낌,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느껴지는 어떤 감정,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어떤 특별한 가슴이 벅찬 설레이는 어떤 경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랑입니다. 이것도 사랑의 일면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는 느낌과 경험하는 경험과 벅차오르는 감격과 설레이는 경험들은 지속성이 없어요. 이것들은 시시로 수시로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것들이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거죠.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사랑을 할 때는 하늘의 달도 별도 따라줄게, 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전혀 그런 약속을 안 받고 결혼하셨어요? 그럼 안 되죠. 그런 약속을 다 받았잖아요. 저 별은 너의 별, 이 별은 나의 별, 이 별을 따다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 사랑을 할 때는 하늘의 별도 따다준다 약속을 했어요. 사랑을 할 때는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천리길을 뛰어다니고 있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은요, 식어져요. 벅차올랐던 그 감동도, 가슴 설레게 했던 그 설렘도 식어집니다. 어느샌가 식어지고 멀어지고 냉랭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돌아서서 냉정하게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느낌, 어떤 감정, 그리고 느껴지는 어떤 경험,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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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노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근본, 이 성경이 사랑의 근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본질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머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체험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매 시간마다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여러분이 거하셔야 됩니다.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음바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이 설레이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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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한다는 것은 말과 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느낌과 감정과 경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인내함과 온유함으로 나의 생각의 산을 넘고 헌신과 섬김으로 감정의 바다를 건너 의지적인 결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처럼 생각의 산을 넘고 감정의 바다를 넘어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느낌 좋아, 아이고야 설레요, 좋아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산을 넘고 감정의 바다를 건너 의지적인 결단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철필로 새겨진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받아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무엇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설레이는 마음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격 아니라, 이 마음과 이 감격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상황이 바뀌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기도는 내가 바라는, 내가 염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안에는 나의 염원이, 나의 간절한 바람이, 기도 안에는 나의 소원이 다 포함이 되죠. 근데 여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단순함이 아니라 나의 염원, 나의 기대, 나의 소원, 나의 바람, 나의 간절함, 그리고 내가 하는 축복이 기도에 담기고 그 위에 주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큰 사랑은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 기도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해요. 자식들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된장도 주고 고추장도 주고 쌀도 보내고 사랑해요. 근데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반쪽입니다. 반쪽입니다. 고추장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된장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쌀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안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반쪽이에요. 반쪽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영과 같이 혹여라도 우리 아들이 어제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진 않았을까 새벽을 깨워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뒤에 하세요. 사랑하면 아멘.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기도해요. 사랑하는 가이오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너의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며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지 않고 피곤치 않으며 독수리가 비상한 것 같이 너의 삶이 날마다 비상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서두에 사랑하는 자여. 아멘. 사랑하는 자여. 아멘. 사도 요한의 마음에 가이오가 심겨져 있었던 거죠. 가이오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가이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이오의 삶에 이런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한 자, 영이 잘 되는 자, 삶이 잘 되는 자, 범사가 잘 되는 자, 형통하는 자, 만지면 복이 되는 자,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자, 성문을 차지하는 자, 하늘의 공창에 빛과 같이 빛나는 자, 하나님이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그 강건함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아멘.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9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말하며, 사도 바울이요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말했대요. 이 말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평생을 복음의 전달자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그의 사역의 마지막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신령한 유익을 도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의 마지막 꿈이었어요. 근데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길이 막혔도다. 번번이 길이 막혀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로마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정신 차리고 계셔야 돼요. 요즘에는 구호가 많아요. 구호를 잘해야 돼요. 사랑하면 아멘.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고백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고백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몰라요. 헐벗고 굶주립니다.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벌벌 떨면서 잠을 청해야 됩니다. 근데요, 자꾸만 생각나요. 빌립보 교회가. 자꾸만 생각나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이 나요. 너희가 생각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요 기도해요.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받아합니다. 사랑하면 아멘.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면 보호합니다. 사랑하면이에요. 사랑은이 아니고 사랑하면 보호합니다. 두 번째, 사랑한다는 건 이거예요. 제가 선창할게요. 두 번째, 사랑하면 보호합니다. 사랑하면 보호합니다. 사랑은요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동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이 능동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화분을 잘 키우시죠? 저는 화분을 잘 못 키워요.
여러분 화분을 이렇게 식물을 하나 심어가지고 꽃을 하나 심어가지고 화분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지나갈 때마다 빵긋 웃어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지어준다 하면 또 꽃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퇴근해서는 그 꽃을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어주면서 미소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만져보고 목말랐겠구나. 그리고는 물을 주지. 햇빛이 너무 좋은 날이 되면 그 화분을 햇빛이 드는 곳으로 살짝 밀어놓아 햇빛을 쬐게 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창문을 닫고 화분을 다시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능동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능동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능동적이에요. 마치 식물을 기르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살피고 돌아보고 아껴주고 보호하는 것. 이 말이 사랑은 능동적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보호합니다. 받아가세요. 사랑하면 아멘. 사랑하면 보호합니다. 빨리 고치세요. 사랑하면 사랑하면 보호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한 여인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십시오. 무슨 사건이냐면 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재판을 청합니다. 사건의 경위는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에요.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에요. 서로 자기가 아이의 엄마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아니요,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판단해 주세요.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판단해 주세요. 솔로몬에게 재판을 청하게 된 거죠. 사건의 구성을 살펴보았더니 이 두 여인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석 달을 간격을 두고 이 두 여인이 출산을 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여인의 부주의로 아이가 깔려 숨을 쉬지 않고 죽고 말았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죽은 내 아이를 저 집으로 보내고 저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품에 안아 데려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아이를 보니 아이가 인기척이 없어요. 죽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아이를 깨워보기도 하고 주물러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지만 아이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슬피 울었지요. 근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봐도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엄마는 알지요. 근데 해맑게 웃고 있는 저 여인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꼭 내 아이 같은 거예요. 가서 보았더니 진짜 내 아이인 거예요. 내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를 내어달라. 무슨 얘기냐? 너 내 아들이다. 내어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야? 내 아들이지. 아니, 내 아들이야. 그리고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솔로몬에게 재판을 청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하던가요? 솔로몬의 재판은 대단히 지혜로웠습니다. 칼을 가져오라. 대령입니다. 이 칼로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반으로 쪼개라. 엄마가 둘이니
반은 이 엄마에게, 반은 이 엄마에게 주어라. 그러면 공평하지 않느냐? 솔로몬 왕의 판결이었어. 그러자 한 여인이 말합니다. 왕이여, 내 것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요, 저의 것도 아니라 그렇게 하십시오. 내 것도 되지 말게 하시고 저의 것도 되지 말게 하십시오. 왕의 재판이 공평합니다. 합당합니다. 동의합니다. 왕이여,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한 여인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찌할까 아이를 죽인다고, 저 아이에게 칼을 댄다고, 어찌할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 앞에 납작 엎드려 말합니다. 왕이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내 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욕심을 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닙니다. 아무쪼록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한 여인은 흐느끼며 청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DNA 검사를 해봐야 알죠. 누가 진짜 엄마예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누가 진짜 엄마예요? 산 아이를 그에게 주세요. 아무쪼록 아이의 몸에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의 몸에 칼이 닿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를 죽이는 건 내가 용납할 수 없어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이 아이는 저의 여인입니다. 아무쪼록 아이를 살려주세요. 솔로몬이 이 여인의 반응을 보고 이 여인이 아이의 엄마다. 어디 엄마가 아이가 죽어가는데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공평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더냐. 사랑하면 보호한다. 사랑하면 보호한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호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보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보호합니다. 사랑하면 보호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번 달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부산 수용로 교회에서 있었어요. 많은 강사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했어요. 둘째 날 트랙 강의에 한 강사가 강단에 올라섭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다른 강사들은 강사로 선정이 됐다고 얼마나 좋아가지고 행복을 머금고 다 단에 반짝반짝 빛나게 단에 서는데, 그분은 단에 올라오면서부터 고개를 푹 숙이는 채 단에 올라섭니다. 그리고는 한참이나 말을 잊지 못하고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약 한 4천여 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말을 듣고 어느 한 사람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회개합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분도 그 빽빽하게 4천여 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모여 있는데 어느 한 사람도 숨을 쉴 수 없이 정막이 쫙. 아니, 강사로 설교하려고 단에 선 그 강사가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잔잔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저희 총회에는 160개가 넘는 노예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노예 중에 충남 노예라고 하는 노예가 있어요. 우리 합동교단의 대표적인 노예입니다. 정치 1번지. 근데 이 충남 노예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충남 노예가 수십 년 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치열하게 분열하고 싸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공노예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개혁하자. 노예의 정의를 세우자. 바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개혁의 깃발을 들었어. 젊은 목사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충남노예가 개혁의 바람이 불기를 시작합니다. 사랑보다는 법을 제시하고 은혜보다는 법을 제시하고 그리고는 노예 안에 치열한 대립이 갈등이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고발하면 여기서 고소하고 여기서 고소하면 여기서 고발하고 법정 싸움이 지루하게 3년 동안 이어집니다. 수십억의 돈이 깨졌습니다. 근데 그 재판에서 이 목사님이 섰던 편이 3번의 재판에서 다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하니까 이기는 거죠. 승소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노예의 정의를 세웠습니다. 노예를 바르게 세웠습니다. 노예의 공의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을 놓친 사람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노예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총회는 직권으로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종대권을 정지하고 그리고는 최후의 보루였던 노예를 해산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노예를 해산한다. 총회가 내리는 가장 무서운 시벌입니다. 모든 노예원들은 자기가 원하는 노예에 가입하라. 충남 노예는 오늘부터 해체한다. 해산명령을 내려버린 거죠. 노예가 사라져버렸어요. 80년 동안의 그 전통을 이어온 노예가 사라져버렸어요. 함께했던 형제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나는 어디로 가고 나는 어디로 가고 나는 어디로 가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일을 주도했던 분이 강사였어요. 여러분, 명분을 앞세웠어요. 정의를 앞세웠어요. 옳음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이겼어요. 근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노예는 산산조각 부서져 버렸고 함께했던 동지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노예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외쳤던 그 외침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노예는 탄산조각 부서져 버리고 형제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내가 이겼으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남겨진 것은 해안이었고 남겨진 것은 후회였고 남겨진 것은 미안함이었어.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젊은 목사들이 흩어지지 않았고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노예가 산산조각 부서지지 않았고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인내하고 참았더라면 오늘 노예는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 노 목사님 강단에서 울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너희를 지켰어야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썩어졌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어느 한 사람도 그분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명분 중요하죠. 명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명분 중요하죠. 정의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옳음, 바름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을 걸어야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정의를 앞세워 싸워 이겼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면 보호합니다. 사랑하면 품에 안습니다. 사랑하면 격려합니다. 사랑하면 위로합니다. 사랑하면 오히려 붙잡습니다. 사랑하면 오히려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계명 마음에 잘 새기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랑하고, 직장에서도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받아갑니다. 사랑하며 사랑하며 아멘. 사랑하면 보호하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물러간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는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